신앙갱신 세미나 1 거룩한 예배의 회복. 잘못된 것이 있어도 믿음이 식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 때문에, 성도님들과의 관계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넘겨버렸던 것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회개를 했습니다. 사실 공동체를 영적으로 병들게 하였다라고 하는 죄의식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도 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아프지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거룩한 진통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요사이 임플란트에 많이 신경을 씁니다. 이 하나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이걸 임플란트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한 몇 주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임플란트 하기 전까지는 이제 사람이 그렇잖아요. 많이 안 아프면 그냥 아파도 참아요. 그게 익숙해져요. 아픔이 그냥 익숙한 아픔이 돼요.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정말 문제가 되어지면 또 그런 말이 있죠. 호미로 막을 거 뭐로 막는다고요? 가래로 막는다고.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조금 내가 아프더라도 불편하더라도 빨리 치료할 것은 치료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에이 괜찮아 하면서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냥 익숙하게 그 병듦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조금 힘들더라도 불편하더라도 지금 한번 에이 하고 뽑아버리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고 생각해서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말씀을 준비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근거해서 오늘은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갖다가 또 구체적으로 전달하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아주 중요한, 그러나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이런 말은 뼈 때리는 그런 질문을 하나 시작하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 예수소망교회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하죠. 이 예배 시간에 이 예배가 하나님이 과연 받으실 만한 예배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 교회 분위기 보지 마십시오. 옆에 사람들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 개인 자신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지금 이 시간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는 성공적인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거절하실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말라기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에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않겠다. 이 말은 전혀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수없이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제사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배는 많이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건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한다면 문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항상 나에게 있습니다. 즉 예배를 파괴할 만한 태도로 내가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파괴하는 4가지 태도를 갖다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다른 교회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향한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 때문입니다. 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예배의 시간에 없어요.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부터 시작인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것부터 시작인데 그렇지 못해요. 예배가 무너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에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보고 그렇게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우리가 은혜를 받은즉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경건함과 두려움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고 하는 두려움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요? 두려움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경외함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나의 한없이 작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베드로가 주님의 권능을 보고 나서 말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 이런 반응이 나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한 자의 예외는 두려움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기쁨과 두려움이라는 두 단어가 오늘 말씀 앞에 부분 말씀에 있었습니다. 즉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좀 불편함이 동반됩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의 끝에서는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는 희열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거기에 두려움도 항상 있습니다. 예배가 점점 편안한 모임처럼, 가벼운 행사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하나님 뭐라고요? 불이에요. 여러분, 아론에게 아들이 넷이 있어요. 그중에 첫째와 둘째 아들이 제사장 일을 하는데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성전 제단 불을 꺼트리지 말라고 했어요. 분향하는 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제단에 불을 내리셨고 그 불을 꺼트리지 말고 항상 분향 제단에 그 불을 갖다가 통해서 제단에 향을 피우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꺼트렸어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뭐라고요? 소멸하는 불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하다가 꺼트렸습니까? 세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거룩성을 훼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을 직접 주셨어요. 이 불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현현을 얕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꺼트렸어요. 거룩함을 훼손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했어요. 또 하나는 하라고 한 것,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을 불순종했던 거죠.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했어요. 안이하게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명령인데. 세 번째, 술 취했더라. 술에 취해서 그만 그것을 막 퍼뜨려버렸어요.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어요. 우리의 예배가 혹시 그런 예배 아닙니까? 예배의 시작은 항상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예배라는 말은 말 그대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존경과 또 복종의 마음으로 최상의 가치로 예를 갖추어 경배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사전에 보니까. 예배가 뭐라고요?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로 존경과 복종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최상의 가치로 그분 앞에 나와 경배하는 거예요. 예를 갖추고. 여러분, 지금 그런 모습으로 나와야 이게 뭐예요? 예배인 거예요. 과연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앞에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자로 나왔는데 예를 갖추고 경배하는 것이 예배라고 했어요. 과연 우리는 거룩하신 만왕의 왕 앞에 지금 여러분과 저는 예를 갖추고 있나요? 또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으로 서 있나요? 그게 중요해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경외가 사라지면 예배는 가벼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는 분이, 지금 이곳에서 만나는 분이 제가 아니에요. 지금 만나는 분은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이 경외할 필요가 없는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조금 늦게 와도 괜찮습니다. 졸아도 괜찮고요. 이 시간에 껌을 씹든지 음료수를 마시든지 상관없습니다. 아무거나 걸치고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왔다 갔다 해도 되고요. 마음이 다른 데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아무 때나 나가도 괜찮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 먼저 생각이 들면 뭐 한 주쯤 빠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경외함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나에게 없다면, 그분이 경외함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라면 뭐 그냥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예배인지를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물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최선의 것을 원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걸 저한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하십시오. 하나님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라고 하시면 됩니다. 단순한 에티켓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을 대하는 경외심이 부재되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곳은 뭐한 곳이다? 거룩한 곳이라. 주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현현입니다.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있는 그곳은 거룩한 곳이다. 여러분, 그 땅은 원래 거룩한 거 아니에요. 그냥 일반 땅이에요. 근데 왜 거룩하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니 이곳은 뭐예요? 거룩한 곳이니 내 더러운 신을 벗으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곳은 뭐예요? 거룩한 곳이에요. 아니 그냥 예배당이에요. 그냥 건물이에요. 평당 얼마나 하는지 모르는 땅에 있는 그냥 건물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누가 계시니? 하나님이 계시니 이곳은 무한 곳이다?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너의 더러운 것들을 벗으라. 예배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예배가 가벼워졌다면 하나님 앞에 경외심이 사라졌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는 구별된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 전에 미리 나오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좀 무음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잡담하는 것도 좀 내려놓고 옆 사람 신경 쓰지 좀 마십시오. 뭐하래요?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제가 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저 시골에 있는 교회, 저쪽 남해 쪽에 있는 교회를 갔었는데 거기는 90% 이상이 전부 다 80대 이상 노인분들이에요. 예배를 시작했는데 끝날 때까지 여기저기서 막 핸드폰 소리가 계속 나요. 예배 드리는 내내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딱 끝날 때쯤 되니까 강단에 앉아있는 목사님 주머니에서도 핸드폰 소리가 나요. 연세가 많으신 분 원로 목사님 주머니에서. 이게 뭔가 싶었어요. 끝나고 나서 봤는데 그 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맨 처음에 들어올 때 전도사님이나 젊은이들이 다 꺼졌대요. 핸드폰을 다 꺼졌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난리가 났어요. 교회로 막 자녀들이 다 전화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전화를 안 받는다. 꺼져서 껐기는 했는데 킬 줄을 모르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집에 가도 계속 무음이니까 자녀들이 부모님 안부를 묻느라고 시골에 계신 어머니 아버지한테 전화를 하는데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잘 계시냐고 전화를 안 받으신다.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놔둬야겠다. 그런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끄고 킬 수 있으면 꺼두십시오. 질서가 필요합니다. 거룩한 태도입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음식물을 가지고 와서 씹고 마시지 마시고, 또 복장도 될 수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왔으니 미리미리 잘 정돈해서 입고 나오십시오. 섬김도 문제입니다. 겸손함으로 하는 겁니다. 앞에서 예배 봉사자들 준비되어 있는 봉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경외심이 사라진 것도 문제이고요. 우리의 삶과 예배가 따로 국밥인 것도 문제입니다. 즉 형식만 남아있는 예배는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습니다. 1517년
그냥 그렇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뭐였기 때문이에요?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지금 다시 또 새로운 종교개혁을 일으켜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예배가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형식주의에 머물러 버렸어요. 예배가 삶과 완전히 분리됐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예배 속에 겉껍데기만 남았기 때문이에요. 형식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할 때 그냥 몸으로만 나오죠. 그 당시에는 양 끌고 소 끌고 염소 끌고 왔어요. 그걸 다 각을 뜨고 피를 내고 하나님의 다 불살라 올리고. 여러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몸만 나오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예배를 해도 열심을 다해서 그들은 계속해서 예배에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뭐라고요? 거절하십니다. 그만 나와. 이사야 1장에서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이냐. 재물만 가지고 나왔구나. 네 마음은 어디 있냐. 아모스 5장입니다. 나는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한다. 절기 제사를 미워한다. 실망하는, 하나님이 계속 실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앞에서 하나님이 계속 실망하니까 예배를 드리는 모습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멸시하고 미워할 그 시간 오히려 하나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하니까요. 그러나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하시는가? 끊임없이 예배 전에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예배가 습관이 되면 형식이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형식이 되는 순간 생명력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항상 예배의 갱신,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사야서 29장에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가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으로만. 예배의 모양은 있는데 예배에 그 마음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겠죠. 다윗이 시편 40편 6절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서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위대한 종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물질과 재물이 아니고 나의 제사하는 그 시간이 아니고 나야 나. 이 시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내가 헌금을 얼마나 드리느냐가 아니고 나야 나. 오늘 몇 시에? 2026년 3월 8일 지금 11시 38분 지금 이 시간 주일 예배 시간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바로 여러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나를 드리는 예배는 그래서 삶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월요일은 죄를 사랑합니다. 그것은 진짜 예배자가 아닙니다. 주일 성수는 내 스케줄 중에 남은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최우선으로 드리는 훈련의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불편한 거룩함이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편의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었는지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면 드러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저에게 형식적이었던 껍데기 예배였는지 아닌지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나가서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다 드러난다. 예배는 드렸지만 삶은 불의합니다. 교회는 나왔지만 또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는 그런 예배를 받지 않는다. 모든 사람의 예배에 많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조력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 나와서 봉사자, 조력자로 서기 원하신다면요, 세상에 중독된 모든 것을 끊으시고 봉사의 자리에 서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뭐하는 분이라고요? 소멸하시는 분이십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세 번째,
이게 우리 현실의 봉사자들을 향한 직접적인 말씀입니다. 이게 뼈 때리는 부분이 될 수 있어요. 이 말씀이 베드로가 전한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스데반이 전한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들은 자들이 내가 어찌할꼬 하며 옷을 찢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어요. 스데반이 한 설교를 들었을 때 듣기 싫어. 돌을 들어서 스데반에게 던져버렸어요. 스데반은 순교할 수밖에 없었어요. 똑같은 말씀. 그건 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어떤 분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서 교회 안에서 봉사자가 되어줍니다. 자, 그때쯤 되면 주의 종이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봉사 좀 해주시죠. 이런 직분을 좀 맡아주세요 말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예전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하기 싫다고 했습니다. 아직 안 됩니다. 지금도 물론 그렇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반면에 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 일을 시작합니다. 제가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을 함께 도와주겠다고 하니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태도가 되어버리니까 문제예요. 즉 예배의 봉사자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서 가장 자주 듣는 현대교회에서 자주 듣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예배인가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 예수만교회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사람이 좋아하는 예배인가. 예배가 점점 뭐라는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위기, 경험, 감정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된 예배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죠. 그렇죠?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높아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지는 시간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가장 그 당시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했어요. 근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겠다.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제 예수님은 높임을 받아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되겠다. 내가 나타나면 안 된다. 그리고 그가 정말로 순교할 죽음으로 그의 인생을 마감합니다. 예배는 사람이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성도 여러분, 예배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찬양입니까? 어떤 분위기입니까? 어떤 설교입니까? 예배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이 다 있는 겁니다. 아멘. 예배는 사람이 나타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는 항상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즉 사람을 향하여 있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있느냐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되고 사람은 뒤로 물러나야 합니다. 사람의 이름은 작아지고 하나님의 이름만 커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끝났을 때 우리가 듣고 싶은 말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야, 오늘 특송 잘하더라. 오늘 기도 정말 잘하더라. 오늘 설교 너무 웃겼어. 물론 감사한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들어야 할 말은 오늘 하나님이 크게 보였어.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넘쳤어. 하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예배에 여러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찬양 인도자, 특송자, 기도자, 성경 봉독하고 저와 같은 설교를 하고 성례위원, 안내위원 여러 종류의 많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기에 예배다워지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사람은 예배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예배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게 아주 미묘한 차이인데 이 미묘한 차이로 인해서 유혹이 생깁니다. 즉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그 예배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이게 도대체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인지 사람 들으라고 하는 말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찬양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들으시라는 건지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찬양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 외에 찬양을 인도하거나 아니면 연주를 하거나 그 모든 것이 그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말이죠. 여러분, 예배는 자기를 표현하는 무대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들 재롱잔치나 발표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목소리를 가지고 내 재능을 가지고 내가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에서 일하시는 분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해서 이 시간 일하시는 겁니다. 나는 그저 드려지면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버림을 받았어요. 그렇죠? 사무엘이 버림을 받는 그 사울 왕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10번, 100번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사울 왕이 무슨 죄를 짓습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제사를 스스로 주관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결국 그것이 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부터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소망도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위로도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나도 그냥 한 예배자일 뿐입니다. 물론 저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어떤 분은 바이올린, 피아노, 심벌주도 있고 각자의 악기들을 다 가지고 운영을 해서 아름다운 예배라고 하는 연주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용되어지는 분이 있어요. 피아노 반주하는 분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에 필요한 사람들이 있던 것처럼 이 연주를 할 때도, 음악을 할 때도 오케스트라에도 바이올린이나 피아노는 많이 나와요. 근데 심벌주는 보셨습니까? 맨 뒤에서 이렇게 들고 그 무거운 걸 들고 끝까지 서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다가 오케스트라의 앞에 있는 지휘자가 마지막 정확한 클라리스마스에 한 번만 찝어주면 그때 한번 챙 하고 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소리는 앞에서 수없이 외쳤던 다른 소리들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어진 봉사의 자리가 있고 각자의 재능이 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돋보이는 것 같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온전히 성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족한 종을 단단히 세우시고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로 세웠으니 제 손끝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연주를 해 나가신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쉬운 게 아니에요. 예배는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쳤던 이 산상수훈의 말씀, 마태복음에 보면 5장부터 쭉 나오죠. 6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배 중 자기의 드러남은 아주 미묘한 차이일 수 있다니까요.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이 어느 순간 뭐예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어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가 무너지는 독이 되지 않도록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야,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야, 내가 경외하는 마음,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입니다. 준비 없는 예배가 있어요. 그냥 습관이 되어진 예배. 이게 가장 위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배가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매일마다 그러니까 일주일마다 꼭 주일 나오죠. 이 주일 나오는 모든 예배가 다 뭐야? 새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1년 주기로 듣고 1년 52주를 갖다가 두고 그 주기에 절기가 중간중간에 있어요. 그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이에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절기에 다, 그렇죠? 그래서 하루하루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가 다 새로워요. 지금 무슨 절기예요? 사순절 절기예요. 오늘 그 세 번째 주일.
매번 드리는 그 예배가 새로워져야 하는데 그냥 매번 드렸던 의례적으로 드렸던 습관적인 예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예요. 감각을 잃어버려요. 교회는 옵니다.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말씀도 듣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감흥도 없습니다. 거룩한 것들이 그냥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냥 의리에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가 습관이 되고 그러면서 내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를 어떻게 해요? 새롭게. 주님이 새 찬양,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라고 말한 것처럼 형제자들 우리도 새로운 예배를 매주마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주일 아침에 갑자기 시작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여기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은 몇 시부터 준비하셨습니까? 예배 오기 전에 여러분 언제부터 준비하셨습니까? 혹시 11시 예배니까 10분 전에 일어나서 불안하게 그냥 얼굴 한번 이렇게 툭 쳐다보고는 이만 치카치카하고 달려나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다못해 최소한 어제 저녁부터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갈 준비가 다 되어져 있어야 돼요.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좀 일찍 나오셔서 준비를 위한 기도를 하시죠. 여러분 모든 예배는 이처럼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예배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세상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분주하게 보내다가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아침에 급하게 와서 자리만 치웁니다. 그 마음의 분주함, 내 생각의 산만함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이 시간 한 시간이 헛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들어갈 때 순번이 되어서 들어갈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 뭐 할까봐 죽을까봐. 그래서 내가 혹이라도 순번이 되어지면요 그 전에부터 정결 예식을 합니다. 매일같이 목욕하고 매일같이 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리고서 떨리는 마음으로 덜덜덜 하면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왜? 지금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기 때문에. 나 하나의 준비 없는 예배가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나 하나의 준비 없는 봉사가 오늘 이 예배를 정말 무너뜨릴 수도 있다니까. 흠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예전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제사 드릴 때 흠없는 양을 잡아왔어요. 흠이 있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었어요. 최선의 것, 최상의 것으로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물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절대 실수하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실수가 계속되면 그게 내 실력이니까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실력을 높여야 됩니다. 그 예를 좀 들겠습니다. 항상 잘 하시는데 일부러라기보다 합니다. 첫째로 성경 공독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준비 없는 예배자가 되지 마십시오. 앞에 나와서 떨지 마십시오. 버벅거리지 마십시오.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미리 토요일마다 미리 전달해요. 그렇죠? 그거를 미리 전달하잖아요. 100번만 읽고 나오십시오. 여러분 노래하는 사람들 처음에 다 떨어요. 근데요 그걸 100번 1000번 불러서 외워버리면요 앞에 나와서 그냥 외워서 할 수 있어요. 저 외우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단 10번이라도 좀 집에서 읽고 나와서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인도하는 분들, 특송을 하거나 연주하는 분들 나 하나 틀리면 전체 예배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사명을 가지고 역시 준비하셔야 됩니다. 몇 번씩 찬송들을 불러보세요. 틀리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유행가는 줄줄줄 틀리지 않고 부르는데 왜 찬송가를 못 부를까요? 모르는 노래인데요. 미리 다 전달하잖아요. 유튜브만 틀면요 찬양이 넘치고 넘쳐요. 어떤 거 보면요 한 곡을 갖다 1시간 듣기도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하고 찬양 준비할 때 보면 잘 모르겠다 싶으면
하루 종일 틀어놔요 거예요. 유튜브를 1시간 듣기를 계속 반복. 그래서 그러다 보면 뭐예요? 외워져요. 그러면 이게 오늘 처음 들은 곡이 아니라 한 수십 년 전부터 들은 곡처럼 느껴져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문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뭐 당연히 너무나 항상 기도 잘하시는데 기도할 때에 오늘 주일만이 아니라 각종의 예배의 기도잖아. 우리 신방을 가서 기도를 좀 제가 부탁을 드리고 할 때도 보면 기도가 준비되지 않아요. 그래서 횡설수설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럴 바에야 써오십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써오라고 했더니 이게 다 베껴오라고 하는 줄로 착각을 하세요. 베껴오라는 게 아니죠.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자꾸 들어야죠. 그것을 갖다 적어놓기도 하고 만들어 놓기도 했다가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나 혼자만한 하나님과 나와의 직접적인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개인 기도처럼 합니다.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것처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무서워해요. 걱정을 해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성도들이 또 비웃지는 않을까? 내가 실수하지는 않을까?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기도자들은요.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 영적인 상태, 지금의 우리의 상황들을 좀 잘 보시고요. 분별할 영을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그것 준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모두의 그 마음들을 하나하나 다 담아서 그것을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AI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기계가 가르쳐주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잘 알잖아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주님이 예배자를 찾으세요. 오늘도 이 순간에도 여기 지금 몇 분이 계신데 여러분들 중에서 참된 예배자를 찾으세요. 그 기준이 뭐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라. 성령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주님은 찾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큰 교회나 화려한 예배를 찾지 않으십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있는 곳에 예배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자신을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예배자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서 오늘부터 일주일간의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